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지만 아직은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아들 이삭에게 전해지고 또 이삭을 통하여 다시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들의 삶을 관리하셨습니다. 삐뚤어 나가면 잡아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고, 엉뚱한 데로 가면 다시 잡아다가 제자리에 놓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아들 이삭 때 평탄한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손자인 야곱 때에 이르러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그의 당대가 아닌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먼 훗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의 후손들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신 후에야 그곳에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언어상으로는 약탈해서 그들의 보상을 챙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처음에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 이후에 11명의 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족장으로 급부상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별명은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꿈쟁이 요셉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이 꿈쟁이 요셉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고 또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내용일 것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이때 이삭이 살아 있었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35장에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가 이삭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미 이삭이 세상을 뜬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야곱이 이때가 108세 정도, 할아버지 이삭이 60살 야곱 에서를 낳았으니까 이때가 168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이후에도 12년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 손주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자식 기르는 것보다 손주 기르는 게 더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제 경험상 저만 그런 경험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자식 기를 때는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 손주 보니까 힘이 안 드니까 우리 애들이 키우니까 보는 것만 해도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놀아주면요, 아유 피곤해요. 어쨌든 그 손주가 짐승에게 죽었다는 것, 그 얘기를 아마 들었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삭의 마음도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번째 손주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단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 지들이 잘났다고 다 컸다고 막대먹은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이복 형들은 야곱의 근심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렸음에도 이러한 이복 형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모습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형들의 잘못을 보면서 그 사실들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굉장히 올곧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아들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늘 책망하고 경계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형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것이죠. 저놈 자식은 아버지에게 고자질이나 하는 철딱서니 없는 놈으로, 싸가지 없는 놈으로 왕따의 미움 좀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형제의 미움. 아버지의 사랑, 형제의 미움.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91살에 얻은 막내 아들입니다. 4명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고, 또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라헬이 16살 차이 나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났으니 그 요셉을 볼 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늘 언제나 눈에서 꿀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형들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아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더더욱 듬뿍듬뿍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뭘 아끼겠어요? 옷도 트렌디한 명품 옷감으로만 맞춰 입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형제들에게는 조금 더 미움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들은 이 요셉을 만날 때마다 편안하게 인사하지 못했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샬롬이란 말조차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하면 오거나 말거나 외면하고 그렇게 인사조차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형제들의 미움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그 고자질이 형제들의 질투와 갈등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는 요셉은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이복 형들은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요셉과 비교되면서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도들은 또 세상의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어둠의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 그렇다고 여러분, 남들이 다 그런다고, 현재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타협하며 살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를 낮추고 성령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느 날엔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하다가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 막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6절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님들,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제발.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거둔 곡식단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형들의 그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부럽죠? 이들은 사실은 유목민이잖아요. 짐승을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25장에도 보면 이삭도 그 정착한 곳이 좀 오래 있게 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100배를 거두었다고. 그러니까 이들도 농사를 아마도 병행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러한 꿈들을 꾸게 되는 것이죠. 순전히 유목민이었다면 아마 양꿈을 꿨을 거예요. 제 양이 가는데 형들의 치는 양들이 제 양에게 전부 다 절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꿈을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는 곡식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코웃음을 치죠.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이 자식이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하면서 더욱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요즘 시체말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눈치껏 끝내면 좋은데 한 번 더 형들의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합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님들 들어보세요. 하늘의 해와 달이 11별들이 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매를 번다, 지 무덤을 지가 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어요. 형들이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하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던져버린 거예요. 맞더라고요, 이것이. 하긴 사람이 너무 솔직하면 사람이 좀 융통성 없고 눈치가 없기는 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뭐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 친구 중에 한두 명 떠오를 거예요. 아유, 그냥 너무 솔직하다고 하는데 입이 너무 싸. 아유, 귀찮아. 가까이 했다가는 뭔 일 당할지 몰라. 비밀이 없어, 걔는. 싹수가 좀 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인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이 없는, 형들과 타협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나서서 요셉을 엄히 꾸짖는 거예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당시의 풍습이나 문화로 봤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이 말로 인해서 안 그래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짐짓 야곱이 요셉을 꾸짖은 거예요. 왜? 형들의 화가 좀 풀어지라고.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라 이놈아. 오냐 오냐 했더니 애비 머리 위로 기어오르네 이 자식이. 이렇게 아마 질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뭔가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1절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냐하면 자신도 과거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단 아람에 있어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꿈의
비범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놈이 이상한 꿈을 꿨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니다.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 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사도시대 초기에 환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특별한 계시 전달의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요즘도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꿈을 체험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완벽하게 수록되어 있는 성경이 완성된 이상 그 같은 꿈은 더 이상 특별 계시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면서 이건 무슨 징조일까요? 굳이 저에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목사님이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밤새 제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 꿈에 안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꿈에는 영몽이 있고 훈몽이 있고 잠몽이 있다, 개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몽은 없어요. 혹시라도 오늘 좀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훈몽이 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꿈 얘기는 결코 어떤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장로님, 어젯밤 꿈에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2억 헌금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2억 바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제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으니까 권사님 얼마, 장로님 얼마 헌금하세요. 이 얘기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저에게 그러시기 바랍니다. 소리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비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인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자기 비전으로 삼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싸,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네? 좋아, 가는 거야. 엄마, 아빠, 형들이 모두 내게 절하게 만들 거야. 이랬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비전이 돼서 그렇게 내 형들을 내게 무릎 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두고 보자. 나는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인조차도 그 꿈을 잊고 있었어요. 어디 나와요? 4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큰 흉년을 맞이해서 버티다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할 때에야 비로소 옛날 꿈을 기억해낸 거란 말입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세우는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꿈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길 원하니?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독특해요. 돌 때부터 극성스럽습니다. 돌잔치를 하면서 돌잡이를 시키지 않습니까? 좋은 건 죄다 갖다 놨어요. 돈도 갖다 놓고 실패도 갖다 놓고 판사봉도 갖다 놓고 갖가지 그냥 갖다 놓고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 손이 제일 먼저 닿을 곳에 예상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걸 갖다 놔. 우리 애들 보니까 거기다가 판사봉을 갖다 놓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톡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좋아서 날뛰는 거야. 기뻐서. 돈을 잡으면 너 이 다음에 거부가 되겠구나. 실패를 잡으면은 너 아주 장수의 복을 누리겠구나. 그냥 갖가지 아주 해석은 참 잘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많이 개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릴 때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하면은 우리는 포부가 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아이들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장군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될 거고요. 의사, 판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부모들이 은근히 이렇게 부추겨요. 자기 자녀들의 이 머리 구조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물려받은 줄 모르고 애들은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꿈들이 아이들도 현실화가 됐죠. 너희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이러면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또는 셰프가 되고 싶어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제일 현실적인 꿈들이 뭐냐면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부모가 시킨 것 같아.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셔터맨이 되고 싶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가게를 차리면 그저 가서 셔터를 올려주고 셔터를 닫아주고 하는 정도만 일만 하면 그냥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 이것이 요즘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어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품었던 인간적인 포부나 희망은 많이 아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또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어떻게 나를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비전에 몸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알 수 있고, 말씀을 대할 때 알 수 있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 나이 80이라도, 내 나이 10살이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 시간이 있지? 너 건강이 있잖아. 너 물질이 있지? 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전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직업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형편이 없고요. 지금 가진 재물도 없고 건강도 시원찮아요. 우리 자식놈들 때문에 아주 걱정 근심입니다. 이것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억누르고 억제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려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잔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른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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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세상의 어둠의 세력의 미움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